지난주일 설교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기까지는 사울의 곁에 있었던 사울의 사환의 그 훌륭한 조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 사울의 사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훌륭한 조력자의 조건은 끝까지 동행해 주는 사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리더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울의 사원은 이런 훌륭한 조력을 했고요, 이런 멋진 조력을 통하여 사무엘과 사울의 운명적인 만남을 이끌었고,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은 산당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처음 마주치게 됩니다. 1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붓게 될 사울을 만나게 될 걸 알고 있었고, 17절에 사울을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당사자다라는 걸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날 밤 사무엘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운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에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대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네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라는 이 직위,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에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그 국가에서 왕의 즉위식을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그렇게 상징해주는 장면이 그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그것으로 대관식의 말미를 장식하죠. 그래서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 그래서 대관식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왕관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고 그 왕이 될 사람의 머리에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주는 것으로 대관식을 대신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대관식 기름을 어노인팅 오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노인팅은 기름을 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겠어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가 그 왕에게 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대관식 기름이 바로 올리브유, 감람유가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름 붓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잖아요. 왕 외에도 기름을 부어 세우는 두 가지 직분이 더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직분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마다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능력과 권위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이 직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겁고 두려운 거룩한 직분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안수를 행합니다. 일종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뜻하는 안수를 행함으로써 목사와 항존 직분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권위가 부여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죠. 그래서 항존직 그 안수 기도할 때면 이 직분은 무거운 직분인즉라고 이렇게 기도 중에 나오거든요. 그게 저희 이제 공식 예식서에 그렇게 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직분의 권위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무거운 직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이제 곧 사울이 만나게 될,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징조를 이제 말해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만나게 될 그 거듭되는 징조들은 혹시라도 있을 그런 의심이나 불안을 다 잠재우고, 나를 하나님께서 친히 왕으로 세우셨구나를 확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중요한 직분을 우리가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명으로서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소명이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는 건 사실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오늘날 이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길에 들어서는 직분이 바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네가 목회자 해라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목회자가 되려면 우리는 세 가지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나?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는가? 분명히 그 부르심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부르심이 있어도 내가 죽기보다 뭐 그 길을 가기 싫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지막으로 주변에 인정이 있는가? 그래, 넌 잘 생각해서 너는 목회자 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게 맞아. 이런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옆에서 제가 목회자를 한다고? 아이고 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부르심은 가짜의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목회자가 되는 경우는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의 순종, 그리고 주변의 확인까지, 그 세 가지를 점검한 뒤에 이 세 가지가 다 확인될 때 비로소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겁니다. 우리가 항존직분자가 되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이 투표라는 과정을 거칠 때는 하나님과 성도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래서 항존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질 때 항존직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직분을 받은 뒤에는 이것이 엄청 무거운 직분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만 우리가 그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 징조까지 목격하고, 그리고 성령까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까지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첫 번째 단계를 잘 통과했습니다.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왕의 자격 중에 침묵, 말의 절제라는 측면도 그가 잘 통과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 이야기의 유래는 그겁니다. 어떤 이발사가 왕궁으로 왕의 머리를 이발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왕이 모자를 쓰고 있다가 이발하려고 모자를 벗었는데 그만 왕의 귀가 우리 같은 귀가 아니고 당나귀 귀처럼 뾰족하게 생긴 거예요. 그 귀를 보는 순간 예전에 왕궁으로 이발을 하러 갔던 이발사들이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차렸죠. 이발사는 왕의 이발을 마친 뒤에 자신에게는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노모와 처자식이 있다는 것을 정말 간곡하게 호소한 덕에 왕의 귀에 대한 비밀을 절대로 지켜야 된다는 철석 같은 약속을 하고 나서야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이후 이발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왕의 비밀을 알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 속병이 생긴 거죠. 의사는 이 이발사가 아파서 이제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 내용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말을 하지 못해서 생긴 병이라는 것을 알고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갈대밭에 가서 크게 소리치면 그 병이 나을 거다. 그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발사는 갈대밭에 나가가지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라고 크게 소리친 뒤에야 그
그 병이 나았다고 하죠. 그만큼 사람은 비밀을 간직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침묵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글을 읽어볼 때 보면 뭐 대나무숲이라는 그런 거기에 무슨 글이 올라왔다. 뭐 고려대학교 대나무숲, 뭐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뭐 어느 뭐 그 기업 대나무숲에 이런 글이 올라왔다는 그런 기사를 보신다면 대나무숲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대나무숲이 바로 이 이발사가 소리쳤던 갈대밭에서 그 유래한 일종의 익명 게시판이에요. 정말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이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익명으로 그런 대나무숲이라고 하는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거예요. 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남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뭐 공감도 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렇게 이제 좀 위안을 받는 그런 일종의 자기의 그 목소리를 마음껏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게시판, 인터넷 게시판이 바로 대나무숲이죠. 그만큼 사람은 마음속에 담아둔 비밀이나 고민을 누군가에게는 말해야 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비밀이 있을 때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사람의 욕구잖아요. 이제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온 사울을 보고 그의 숙부가, 그것도 아주 눈치 빠른 숙부가 뭔가 있다. 그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다면 뭔가 들은 말이 있을 텐데 사무엘 선지자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더냐? 그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사울은요, 그 말에 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침묵한 이유가 뭐겠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고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던 거죠. 지도자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입이 무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왕이면 말하더라도 좋은 말, 덕이 되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비밀을 지켜주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로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런 점에서도 훌륭한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울은 겸손이라는 측면에서도 왕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사울은 아주 독특한 왕위 즉위식을 하는데 총 3번의 대관식을 거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일, 두 번째는 이스라엘 전 지파를 모이게 한 뒤에 제비뽑기를 해서 왕으로 선택된 것,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백성이 모인 자에서 왕의 즉위식을 가진 것까지 총 3번의 대관식을 가졌다고 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제비뽑기를 통하여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미스바에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을 모아놓고 여기에서 왕을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제비뽑기를 시도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비뽑기는 이 제비뽑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제하고서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이제 선출되게 되는데,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 장면을 보자면 어차피 사울을 왕으로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만 거치는 거 아니냐, 이미 각본을 짜놓고 그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심하게 말하면 엄연한 조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굳이 또 제비뽑기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왕으로 선출하는 과정을 왜 거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과 사울 두 사람만의 대관식이었지만, 이제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게 함으로써 그에게 정통성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랍니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제비뽑기는 일종의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하나부터 6까지 6분의 1의 그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런 확률로 제비뽑기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간이 하나님의 엄히 금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몰래 금덩이와 외투를 취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가지고 이어지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는 아픔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패배의 원인이 누군가 여리고성에서 몰래 재물을 취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통하여 그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아간이 속한 지파가 뽑히고 아간의 가문이 뽑히고 아간의 집안이 뽑히고 최종적으로 아간의 집안 중에서 아간이 뽑히거든요. 정확하게 제비뽑기를 통해 가지고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제비뽑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제비뽑기는 있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문매어 죽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자리가 그만 골석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한 뒤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12사도 예수에 가입시키잖아요.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경우는 제비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로또와 같은 확률 게임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참고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행사 중에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이벤트로 행운권 추첨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좋은 경품을 걸어놓고 이제 그 번호표를 뽑아가지고 그 번호에 해당되는 상품을 이제 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은 행운권 추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운이 좋으면 뽑히는 거고 운이 나쁘면 안 뽑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운이란 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이걸 경품 추첨이라고 해야 돼요. 경품을 뽑아서 주는 거니까 경품 추첨. 근데요,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분이 있을 거고 안 그런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경품과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제가 45번이면 44번, 46번은 나와도 45번은 안 나와요. 정말 안 나옵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이상하게 경품 추첨하면 또 잘 경품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경품 추첨이 시작되면 아예 기대도 않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말 그대로 경품 추첨처럼 이렇게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 이렇게 뽑아가지고 넌 구원받아, 넌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저는 아마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제비뽑기나 이런 경품 추첨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택하셨어요. 창세전부터 그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구원하마.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비록 사울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었지만 우리는 사울이 받은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은 뒤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뒤에 자, 사울 어디 있나 하고 찾는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묻죠. 하나님, 사울이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가 왔는데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크게 큰 진보다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건데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20, 30cm는 더 컸을 텐데 그러면 뭐 그 당시 뭐 남자들의 평균 신장이 우리보다 크진 않았을 거고 좀 작았을 텐데 그래도 180에서 190은 되지 않았을까? 꽤 큰 키죠. 그 큰 사람이 진보다리들 뒤에 숨어 있을 정도로 수줍음도 많았고 또 달리 표현하면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겸손까지 갖추었어요. 그 다음에 온유함도 갖추었어요. 자, 사울이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으로 선택되었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불량배들이었는데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된 뒤에 모든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왕으로 연호하며 환호할 때 사울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일부 불량배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무리들을 선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나름대로는 어찌 보면 반대를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는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여러분 스포츠 경기든요 아니면 개인의 싸움이든 아니면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간에요 기선제압이 중요합니다. 초반에 기선을 꺾여버리면 그것을 뒤집기가 정말 힘듭니다. 자,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는 중요한 순간인데 사울이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그렇게 싸그리 잡아가지고 본때를 보이고 그들의 기세를 꺾어야만 성공적으로 왕권을 그렇게 이제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현명한 방법이지만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괴념치 않고 잠잠히 넘어갑니다. 얼마든지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걸 인정한 거죠. 사울의 온유함까지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사울의 여러 가지 모습 다 마음에 들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겸손하죠. 순종적이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죠. 그리고 반대파까지 포용할 줄 알죠. 저는 사울의 이런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두고두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이렇게 순종자라고 겸손하고 온유하기까지 했던 사울이 결국은 불순종, 오만, 독선까지 최악의 모습으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왜 이 좋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정말 커요. 만약에 그가 이 처음의 모습, 순종과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했다면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울은 변화가 아닌 변질이 되고 만 거죠.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변질, 또 하나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변화와 변질 둘 다 변한다는 사실 자체는 똑같지만 변질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거나 타락하는 것 같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음식이 상하는 걸 우리가 변질됐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변화는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과 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썩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질은 썩는 거고 변화는
숙성되는 거예요. 발효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이 과정은 뒤에 살펴볼 겁니다. 문제는 이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사울처럼 또 변질이 됐거든요. 솔로몬도 처음엔 참 출발이 좋았는데 중간에 변질이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훌륭한 분들도 변질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내가 변질된 걸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변질된 것을 본인은 모를까요? 그것은 자신을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어제와 비교하고 내일은 오늘과 비교하고 모레는 내일과 비교하고 이렇게 하루 전날만 비교하다 보면 조금씩 바뀌어도 그걸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항상 비교는 처음에 내 모습과 지금의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되었구나, 내가 변질되었구나, 아니면 내가 그때와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와 비교해서 내가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그 변화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다면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켜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사울은 그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고, 많은 훌륭했던 분들이 변질된 이유가 어제의 나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변질된 걸 모르고 끝까지 그렇게 결국은 변질된 채로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훗날 사울왕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약 1000년 뒤 또 한 명의 사울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사울왕과 동일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당시 권력층인 바리새인 가문이었고 최고의 학자로 칭송받던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가장 총망받는 문화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사울왕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가 사울과 많이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사울의 외모는 대단히 호감이 가는 그런 멋진 외모였지만 이 1000년 뒤에 태어난 사울은 외모 면에서는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신약의 사울은 구약의 사울과는 전혀 정반대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약의 사울은 처음에는 무척 교만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키는 거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도 우습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변화를 이어가는 도중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를 정도로 끝까지 겸손을 지켜냈고, 자신을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사울왕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는 일에 게을렀기 때문에 변질이 된 것이고, 반대로 신약의 사울, 훗날 바울사도라고 불리는 이 바울사도는 날마다 자신을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매일매일 점검했기 때문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겸손하게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우리도 자기 점검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 역시 변질되어 버린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늘 점검합니다. 나는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처음 순수했던 처음 그 마음, 그 열정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저 역시 겸손을 잃어버리고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항목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이라는 그 거울에 나를 비추어 점검하고, 처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의 그 감격, 그리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부르셨던 그날의 그 결단, 그 초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사명과도 같은 목표가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목표입니다. 기독교적 용어로 이것을 거룩하게 변한다, 성화라고 하는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는 이 성화는 모든 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는 변질이 될 것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거룩한 변화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변화를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조금씩 더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를 믿는 신앙인답게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거룩한 변화를 향하여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